전영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산책 19번째 37 성령의 특별한 은사. 조자연적 주입덕은 조자연적이긴 하지만 덕행 실천이라는 측면 때문에 수덕 생활의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성령의 은사는 삼위일체 하느님의 세 번째 위격이신 성령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기 때문에 신비 생활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만큼 주입덕행과 은사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주입덕행은 조력은총으로 자극받은 인간의 이성에 의해 활성화되지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활성화됩니다. 따라서 주입덕행은 조력은총을 전제조건 삼아 인간이 원한다면 활성화될 수 있으나 성령의 은사는 인간의 원의와 상관없이 성령이 원하실 때만 활성화됩니다. 둘째, 주입덕행은 인간 이성의 지도관리를 따르기에 인간 행동 양식 안에서만 활동하게 되지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직접 개입이기에 조자연적인 양식 안에서 활동하게 됩니다. 셋째, 주입덕행을 실천하고 있는 동안에 인간 영혼은 능동적이며 매우 활동적인 경향을 띠지만 성령의 은사가 활동할 동안은 인간 영혼이 의식을 잃지도 않고 자유로운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수동적이거나 수용적인 경향을 띱니다. 그런데 성령의 은사를 언급하다 보면 독자분들 중에 바오로 사도가 그리스 말로 카리스마라고 불렀던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떠올리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바오로 사도는 고린토 신자들에게 이 특별한 은사에 대하여 상세하게 가르쳤습니다. 하느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어떤 이에게는 성령을 통하여 지혜의 말씀이,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에 따라 지식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 안에서 믿음이, 어떤 이에게는 그 한 성령 안에서 병을 고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적을 일으키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예언을 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영들을 식별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여러 가지 신령한 언어를 말하는 은사가, 어떤 이에게는 신령한 언어를 해석하는 은사가 주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분이신 같은 성령께서 일으키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각자에게 그것들을 따로따로 나누어 주십니다. 가톨릭 교회는 신자들에게 특별한 성령의 특별한 은사에 대해서 헛된 기대를 갖지 않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적이나 이상한 언어의 은사와 같이 때로는 이외적인 그 은사의 성격이 어떻든 간에 카리스마는 성화, 은총을 위하여 있는 것이며 또 교회의 공동선을 목적으로 한다. 카리스마는 교회를 건설하는 사랑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이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가르침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한 은사는 뛰어난 것이든 더 단순하고 더 널리 퍼진 것이든 교회의 필요에 매우 적합하고 유익한 것이므로 감사와 위안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이례적인 은총은 함부로 간청하지 말아야 하며 지레 그러한 은총에서 사도직 활동의 결실을 바라지도 말아야 한다. 만약 여러분 중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잘못 이해하여 자신의 판단에 따라 더 좋다고 생각하는 은사를 더 간절히 원했거나 또는 자신만을 위하거나 자신을 내세워 자랑하기 위하여 은사를 사용하기 원했던 분이 있었다면 성령의 은사에 대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결코 비상한 은총이 아닙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성과 은총과 함께 주입 덕행을 완성하여 인간을 구원에 도달하게 하는 하느님의 초자연적인 선물입니다. 만약 조력 은총의 자극으로 활성화되기 시작한 주입 덕행이 인간의 부족함 때문에 충분히 습성화되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에 머문다면 우리의 성덕은 제대로 완성되지 못해 완덕에 다다르기 힘들 것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입 덕행의 완성을 위하여 성령의 은사가 필요했듯이 영적 여정을 통하여 구원에 다다르기 위해서도 성령의 은사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전용준 신부의 가톨릭 영성 산책 38 성령의 열매. 그리스도인이 영적 발전의 여정을 통해 내면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미묘한 변화 과정을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 영혼은 조력은총의 자극을 받고 주입 덕행을 받아들여 활성화하기 시작합니다. 덕행 실천 초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겪게 되고 많은 노력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노력하다 보면 덕행 실천이 완전히 익숙해지지는 않더라도 어느 정도 습성화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느님께서 인간 영혼이 실천하는 덕행이 어느 정도 절정 단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시거나 부진하여 답보 상태에 놓여 있어서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갑자기 성령의 은사가 개입해 덕행의 습성화가 더욱 견고해지면서 힘들이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이때 인간 영혼은 내면으로부터 커다란 영적 즐거움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열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바오로 사도가 언급한 성령의 열매 목록을 생각하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호의, 선의, 성실, 온유, 절제입니다. 물론 바오로 사도가 나열한 이 목록이 전부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라틴어 번역본 성경은 마지막 열매인 절제를 정결로 바꾸고 참을성, 겸손, 억제의 세 가지 목록을 첨가한 12개의 목록을 제시합니다. 또한 중세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도 신학대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는 자신만의 목록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목록의 수보다는 오히려 성령의 열매를 얻기 위한 조건을 살펴야 합니다. 바오로 사도는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기 전후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의 욕망을 채우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 속한 이들은 자기 육을 그 욕정과 욕망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므로 성령을 따라갑시다. 결국 육의 욕망과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정반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인간 영혼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잘 받고 있는 영혼은 성령의 열매로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 영혼은 육의 욕망을 끊어버리고 성령의 인도에 잘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공생활 중에 열매에 대해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맺은 열매는 그 사람의 내면 상태를 반영하기에 그를 판단할 수 있는 외적인 판단 척도라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라. 나도 너희 안에 머무르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무르려고 노력한다면 예수님께서도 우리 안에 머무시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덕행 실천을 완성해가는 인간 영혼이 내적으로 느끼는 풍요로운 즐거움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그 열매를 맺은 사람에게만 유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가르침처럼 열매는 내적인 상태를 외적으로 보여주는 척도이기에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과 함께하는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자신이나 타인 안에서 성령의 현존을 느끼는 방식이 꼭 성령의 열매를 확인하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기에 너무 의식적으로 성령의 열매만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오로 사도의 가르침에 귀 기울이십시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려고 노력한다면 은총으로 성덕도 완성할 수 있을 것이요, 그 결과로 성령의 열매도 맺을 수 있습니다.